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오늘 119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9편의 마지막 구절까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부분은 마지막 그 히브리 알파벳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요. 쉬, 신과 그 다음에 타브인데요. 첫 번째 이 신의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무한 신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61절부터 168절까지 담겨져 있고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길은 잃은 양 같은 시인의 강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강구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169절부터 176절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19편을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무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신뢰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161절에 보시면은 지금 시인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분명 그 핍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게 맞는데 고관들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주의 말씀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주의 말씀으로 돌리는 것이죠. 분명 고관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내가 고관들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2절에 보시면은 시인이 전쟁의 전리품을 얻은 기쁨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은 거짓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짓을 미워하면서 싫어하지만 주의 율법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와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까? 거짓과 주의 율법을 대조시키면서 거짓은 미워하지만 주의 율법은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4절에 보시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하루에 7번이나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번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루에 어느 때 7번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7이라는 수는 이제 완전한 거니까 하루 종일 찬양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5절에 보시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치는 게 없는 거죠. 166절부터 이제 168절까지를 보시면은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주의 증거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의 말씀들, 그 증거들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 이 히브리 알파벳 신과 쉰의 부분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161절부터 16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길 잃은 양 같은 이제 이 시인, 자신이 길을 잃은 양 같은 신세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간구, 기도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69절부터 170절까지 보시면 시인의 간구가, 그러니까 시인의 기도가 여호와께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1절부터 172절까지를 보시면은 주의 말씀만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배울 만한 거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인이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3절에서 175절까지를 보시면은 시인은 주의 법도를 의식적으로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할 때 그럼 주의 법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자신을 그렇게 택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표현을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시인 자신의 도움의 주체, 시인의 자신의 도움의 주체를 주의 규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도울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시편 119편에 어떤 표현 형성이 많으냐면은 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들이 119편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76절에 보시면은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양과 우리가 같은 신세일 텐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내가 목자를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저를 찾아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길을 방황하더라도 내가 주의 법을, 주의 계명을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시점을 보면은 내가 방황하고 있는 시점과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는 시점이 동일 시점으로 돼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란 말은 왜냐하면은 내가 방황하고 있는데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것이, 나는 그 시기 때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오늘 119편을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분위기가 극도로 최악입니다. 보시면은 최악인 이유도 간단합니다. 119편을 보시면은 119편 1절과 이 마지막 절 176절이 극도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보이고 있죠? 1절에 보시면은 복에 관한 것, 복을 선언하면서 다소 우리에게 좀 복의 이미지, 그러니까 복의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기쁨의 이미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176절은 자신의 신세가 길을 잃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소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1절, 제일 첫 절, 1절과 제일 마지막 절 176절이 그야말로 완전 다른 상태, 완전 대조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침울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19편 전체를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주의 말씀만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만 지킬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주의 말씀만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우리 다음에 고백은요, 그러니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고백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119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인생이 편안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만 찬양하고 주의 말씀만 묵상할 건데, 그런데 내 인생이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인생, 그 모습이 반복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하죠? 시인의 강구인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를 설명하는 부분들을 161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61절에 보시면은 고관들이 자신을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고관들이라는 말은 사르라는 말입니다. 이 사르라는 건데, 이 수령, 장관, 통치자, 지배자, 관리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시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짓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 보시면은 희남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희남이라는 얘기는 이유 없이 까닭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관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고관이 시인에 대한 핍박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두려움인데, 지금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시인은 그런 고관들에게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두려움을 나타내냐면은 바로 주의 말씀에 오히려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면서 특별히 자신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의지와 지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한 의미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시인은 중심에 두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고관이 없으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고관이 없으면 고관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네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의 실존적 삶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까닭없이 정당성이 없는 거야, 그 핍박은. 그러므로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벗어났을 때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63절에는 다른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은 나 자신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를 말하냐? 거짓이라는 쉐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쉐케르라는 단어는 허위이다, 가짜다, 기만이다, 사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다른 것은 우리를 모두 기만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른 어떤 기준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할래 저걸 할래. 내 인생에 뭔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다른 기준이 떠올랐느냐? 그것은 기만이다. 너를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고백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시인의 고백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들도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아니면 실존적인 어떤 유익이나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 주의 말씀 잘 지킬래?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유익을 단 한 번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이 주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뢰, 그러니까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내 자신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지키면 다 잘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나에게 어떤 실존적인 유익이 온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긍정적인 겁니다. 내 실제의 삶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잘 지키겠죠.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잘 지킵니다, 제가. 그러면요, 저는 갑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로 따지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번 안 버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온 그 생활에서 보상을 생각한다면요, 저는 이미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유익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표현합니다. 161절에도 보시면은 나의 중심에는 오로지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2절에는요. 주의 말씀만이 자신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이 딴 게 아니고 주의 말씀입니다. 163절에는요. 주의 말씀만이 자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4절에는요. 주의 말씀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5절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단순히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큰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최상의 평안입니다. 더 이상의, 더 위의 평안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가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고관이 나를 까닭없이 핍박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두려울 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누가 위로를 해줄 때죠? 고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야 되죠. 야, 고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니를 보장할 텐데. 그 핍박하는 게 니한테 뭐 그렇게 내가 끝까지 널 보장할 텐데.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평안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고관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아, 고관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두렵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 결국 고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존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따라서 168절에 보십시오. 나의 모든 행동 양식, 삶의 방식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말씀에 내 행동 양식을 계속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하루 종일의 삶을.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무슨 삶을 살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매일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이제 강구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에 시인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부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176절에 보시면 이른 양같이 방황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정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정의가 뭐냐?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래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죠. 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안다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 유한한 존재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169절에서 170절까지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한테 간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인 스스로가 뭘 말하냐면 말씀대로 응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그것이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도록 해달라 라는 것을 169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주의 말씀대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모순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다 아는데. 기도할 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속속까지.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의 조사까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그게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바로 우리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더 실감나는 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닐 때 워낙 많습니다. 더 실감나게 말하면 10가지 기도했다면 8가지는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는. 그러면 우리는 8번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 안 했으니까 하나님 버려야 하나요? 그때마다 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셨으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관한, 그 기도의 제목에 관한 하나님의 반응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반응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1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율례를 시인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침을 받아야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에게 응답하셨군요 라고 시인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주의 말씀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아는 방법은요,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해석자가 이 시편 119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불협화음 이중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은 늘 불협화음입니다. 그렇죠. 와, 진짜 안 들어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진짜 안 들어줍니다. 너무 그 불협화음 속에 이중주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실질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실존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실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이죠? 그렇게 된다는 주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나 형통함의 개념이 뭔가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틀렸거나, 아니면 거기에 말하는 복이, 거기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나 형통함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17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는 방식이지,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평안을 회복하는 방식, 진정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길 잃은 자신의 백성을 찾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길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찾는 것은 나야 되는데 어떻게 찾죠? 그 길을 잃은 양을 목자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사는 유일한 이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늘 큰 평안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 자신이 말한, 자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말한 그 말씀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존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유한한 존재가 어떤 무한한 존재라고 찾았다면 그거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뭐죠?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제가 잘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사인 볼트를 못 쫓습니다. 유한한 존재끼리도 나보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나 잡아라 하면 내가 잡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왜 못 잡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인간끼리도 더 늦은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존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뭐죠?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존재가 그래,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유한한 백성이 너에게 오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방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나는 너 상관없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을 거야. 내가 너한테 가겠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를 찾으려고 나보다 더 좋은 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우리를 기만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명예를 찾으려고 돌아갑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뭐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특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갈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여기 외에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도 대화가 아닌 독백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필요 없어. 나는 기도하고 시원해질 거야, 마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은 편해. 독백만 하고 있는 거죠.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으로 듣는 거죠.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왜 대화하지 않으시나요? 왜 혼자 독백하고 계시나요? 왜 혼자 속풀이하고 계시나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시인은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평안이고 나의 찬양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준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계 제2차 세대는 제일 성도님들의 제일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돌프 아이만인데 이 사람이 제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은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을 잡았을 때 유태인들을 어느 수용소로 배치하느냐 하는 것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돌프 아이만. 특별히 뭐 어떤 아우슈비츠로 보내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으로 보내는 거죠? 죽이는 거죠. 거기. 죽이는 사람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수용소로 보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생사이탈권을 지금 저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패하게 되고 전쟁범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 죽을 위치에 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 성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서 한 수십 년을 그냥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살고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자신의 자녀인 것 같은데요. 딸인가 아들인가 모르겠는데 결국 애인에게 자신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인의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애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 유대인이라서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정부에게 신고한 거죠. 전쟁 사범으로. 그런 사람이었다.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이 전향을 한 이 아돌프 아이만이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가 이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럼 국제법에 걸린 거죠. 그러면서 밑에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법정에 서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아이만이 뭘 말했냐면은 나는 군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군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한 자였습니다. 그 히틀러 총통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not guilty,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법정의 리포트, 그러니까 보고서를 위에 보시면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인데요. 독일 철학자입니다. 독일 철학자인데 미국의 어떤 잡지사에 기고를 하면서 위에 보면 아이만 인 제루살렘이라고 얘기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아이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번역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번역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나 아렌트 이 여성 철학자가 기록을 했고 이 여성 철학자가 이 법정의 장면을 리포터로 작성하면서 책을 작성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이만은 뭘 주장했냐?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총통의 명령을 수행한 자였습니다. 나는 군인이 아니면은 명령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저는 군법에 의해서 저는 그 법에 충실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이 보고서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남자가 아르헨티나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남자였느냐? 정말 선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뭘 선택했냐? 악의 평범성. 진짜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악의 평범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 악은 평범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다 평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은 평범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사람이 죄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판단 중지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단 중지가 뭐죠? 만약에 저기에서 이 사람, 이 유대인을 어떻게 저쪽으로 보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데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뭐로 삼았다는 거죠? 이 아돌프 아이만은요, 오로지 군의 명령, 총통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청난 유대인이 학살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독가스 양을 어느 정도 뿌렸을 때 몇 명 죽느냐까지도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양이면 몇 명이 죽느냐.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의 법정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뭔데요? 우리는 아돌프 아이만이 군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겠죠. 당연히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국제법 기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가지고 사실 이 아이만의 법정이 법과 대학의 사례로 나옵니다. 우리는 뭐로 판단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판단 중지하면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판단 중지해보니까 악이 평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의 법정의 기준에 의해서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배경, 그리고 나의 인격, 나의 품성,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고 혹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자식을 판단해 보십시오. 자식을 판단했을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 마음에 차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선택을 우리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혹시 우리에게 힘든 삶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주일 있습니다.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할 줄 알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대부분의 유튜브 속에 있는 명설교들 한번 다 보시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해석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감동시키는 인문학밖에 없죠. 우리를 위로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녹여낸다는 말은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진 특권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특권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